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을 다 받으신 줄 아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제2문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삶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이도 이제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또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느끼기에 그 모든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뭔가 다시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에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미숙한 것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그런데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세상 걱정이 없이 삽니다. 걱정할 만한 게 있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기고 의지할 구석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돌아서는 웃고 천진난만하게 장난도 치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다 부모님께 넘겨버려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대던 부모님도 사라지고 이제는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 속에 서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문답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방식이죠. 사람들이 잘 내용을 간추려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방법과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교육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문답 형식,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이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문답하는, 그래서 요리문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그러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과 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죠. 1545년에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 미사를 거부하고 혁신적인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받아들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하이드리히라는 그 사람인데요.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처음 이제 미사를 거부하고 카톨릭을 거부하고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1563년에 그곳을 통치하던 프리드리히 3세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일된 교리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 가운데 성찬도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가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게 진짜 피가 되고 진짜 살이 된다, 아니다, 영적으로만 임재하는 거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통일돼서 뭔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없이 서로 논쟁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 통일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작성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1년 동안 이 52주에 묶어서 잘 배워서 삶에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의 내용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국어로 번역도 했고, 지금까지도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참이 되었는데 자국어로 번역해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 고백을 잘 배우면 성경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서 건전한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내용을 배울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세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시작은 위로에 대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1문에서 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사나 죽으나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참된 위로는 단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위로는 살아도 있고 죽어서도 있는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생을 보장해주는 위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죠. 내가 낙심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나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손길을 받다 보니까 그때 참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그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고도요, 금세 힘이 빠져버려요. 금세 또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바로 사람은 사람의 말에 힘을 일시적으로 얻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베르크 제1문에서 이 대답을 할 때에 위로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바로 하나님께 둡니다. 여기 보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으쌰으쌰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기 위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힘을 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위로를 찾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돈이 주어져서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명예가 주어져서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한 결과가 나에게 충분히 주어져서 거기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사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로 모든 위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여기 있으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틀린 얘기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처한 실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2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해요. 뭔가를 느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슨 경험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답이 성경 속에서 있다는 것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경험이나 느낌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답을 보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나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둘째는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는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는 증거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인이라고 부를 때 위화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온 매스컴과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영웅이다,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24시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의 속마음,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에게니까 와닿지 않는다면 나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내 모습, 나의 실상,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생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집을 할 수도 없어요. 그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을 포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의를 갖추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 악한 생각,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이에요. 사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과 같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주장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감히 견준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실상은 그가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계획함이 약하다라고 평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죄악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죄악된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고 그것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고매한 인품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도 주님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의 행동에 귀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종이다 라고 할 때는 죄밖에는 지을 수가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 자체가 바로 누굽니까? 인간의 실존,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 바로 죄인이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간, 그래서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실존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무지한 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세상의 온갖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추구하다가 죄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구원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제1문의 답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일 먼저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의 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죽으심, 바로 그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근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은 죄의 종인 걸 알았어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능력 밖에서, 죄의 영향력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힘을 빌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크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흠이 없으신 완벽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의 완벽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표가, 모든 동물의 피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을 가리켰고, 그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악질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적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차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서 데려오려고 공문까지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도들을 잡으러 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이때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있었고 유능한,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교육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집안도 빠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을 칭송하면 대접을 해주면 해줬지 어디 가서 찬밥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다가 율법에도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늙어서가 아니고 아주 젊을 때부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내가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이 되었어요? 그의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앞장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서서 대적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 무지함 속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었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 가운데 내던지는 그 일들을 바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그 인생을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 고난 속에서도 뺏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험난한 사역을 계속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 이 천하의 지옥의 판결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변명도 할 수 없고 그 앞에 변호도 할 수 없는 나를 살리자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감동이 그에게 있으니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도 괜찮다라는 그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장 힘든 게 왜 안 힘들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에요. 느끼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디서 한 군데서 지그시 앉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흘러가요? 그 인생이 매번 쫓기고 역사가 조금 일어날 것 같아서 열심을 내보려고 하면 금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자기는 항상 도망다녀요. 고난스러운, 고생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지만 나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으면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는 겁니다. 어떤 핍박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고통과 인내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해요. 바울은 고통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실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위로를 주신 주님의 것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확신하며 삽니다. 아직도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죄인된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주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향하여 달려나갈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주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위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로 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위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뭘 하세요? 주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1이문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된 지체를 죽이는 삶은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렇게 돼요. 참된 천국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죄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을 깊이 깨달을 때만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냐? 그거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를 애쓰고 힘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져도 내일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으로 빚어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 얘가 말로만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정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뭘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어떻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가 삶이 도저히 이렇게 안 됩니까?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주님 앞에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열심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인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신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참된 구원의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